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옛날로 따지자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 짓는 분이 없으니까 보리와 밀이 언제 수확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다만 이 시기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장마 전선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옆 나라 중국하고 일본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도통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이게 또 여름에 가면 굉장히 뜨거운 날씨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는 대륙에 붙어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과 이게 갈라져 있는 바람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도 부족하고요. 국토는 좁고 사람은 많아서 비좁은 땅덩이에 빽빽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1950년 6월 25일 민족 동란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6.25 당시에도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한번 싹 부쉈고요. 우리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싹 부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잿더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는 역사상 한 나라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은 다 뭐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어디를 배우면 좋아요?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었고 중진국에서 다시 선진국이 되었는지를 갖다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보다 전 세계인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교인들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앞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따라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정착하지 못한 떠돌이로 있을 적에 앞으로 우리가 정복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마음속에 준비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민족이 성공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건, 하나님의 조건, 명령은 간단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으면 축복의 관계로 가득합니다. 근데 역시 반대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어떻게 엮을 것인가, 하나님과 어떠한 위치에서 만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명령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받으리라 전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오늘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했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듯이 젖이라는 것. 우리가 마트에 가면 우유 사 먹죠. 그 우유가 어디서부터 와요? 예, 소로부터, 젖소로부터 와요. 젖소, 우리가 우유를 어떻게 먹는지 아시면, 글쎄요. 자, 이 젖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새끼가 뭘 먹어야 돼요? 예,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젖소에게 태어난 새끼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다른, 젖이 아닌 다른 걸 먹이고, 거기 나오는 젖은 누가 먹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 그러니까 젖이 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땅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와 낙타. 물론 소도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을 구하려면 어미가 새끼를 낳아야 그 젖이 나요. 그러면 그 젖을 사람이 다 뺏어 먹으면 새끼는 어떻게 돼요? 네, 새끼는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나오는 젖의 일부를 사람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이 젖을 충분히 먹으려면 뭐냐면 이 새끼를 낳는 짐승들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젖을 많이 구하려면 새끼를 많이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뜻입니다. 또 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꿀을 갖다가 쉽게 구하지만 옛날에는 꿀이 귀했습니다. 특별히 단맛을 나는 향신료, 단맛을 나는 조미료는 굉장히 귀했어요. 특별히 꿀을 구하려면 벌이 뭘 찾아가야 돼요? 꽃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사계절이 분명한 땅에는 꽃이 사방에 있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예, 건조한 땅이에요. 그리고 사막과 광야가 많은 땅이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야생의 들풀이나 꽃이 피는 식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식물들이 꽃을 피우려면 비가 자주 오고 거기서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나야 꽃이 펴요. 그래야 이 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일종의 풍족함을 뜻하고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특별함을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했던 이집트와는 달라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 어디가 농사 짓기가 더 좋을까요? 지금도 농사하면 이집트가 농사 짓기 좋을까요? 이스라엘의 농사 짓기가 좋을까요? 네, 이집트가 훨씬 농사 짓기가 좋아요. 이집트는요, 나일강이라는 큰 강에서 물이 늘 흘러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농사 짓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들은 이 비가 많이 오는 철이 되면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면 그 강 주변에 있는 농토를 어떻게 하냐면 물이 다 뒤덮어요. 그럼 이집트인들이 거기다 씨를 어떻게 뿌리는 줄 아세요? 배를 타고 가면서 밀을 갖다가 막 뿌려요. 어디다가요? 물 위에다 그냥 뿌려요. 우리는 씨 뿌릴 때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그다음에 거기에 씨를 심잖아요. 그리고 땅을 다시 덮죠. 그렇게 심는데 이집트인의 농사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물이 풍성할 때 홍수가 날 적에 이 홍수가 나일강을 범람해가지고 그 주변에 물에 젖으면 그 위에다가 강물 위에다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홍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이렇게 쓸려갔던 그 땅들이 다 드러나겠죠? 강물이 또 모이고 강 주변에 땅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는 측량술이 발전해가지고 측량을 해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만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땅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뿌려져 있어요? 씨앗이 뿌려져가 씨앗이 어떻게 되게요? 싹이 나요. 그럼 그 싹을 난 것을 가만히 기다렸다가 가을에 이제 봄철에 추수할 때 돼서 어떻게 해요? 추수하면 돼요. 이집트식 농사법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그러니까 이른 비, 봄철에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지역은 밀을 농사지을 적에 밀은 언제 씨를 뿌리냐면 가을에 뿌려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서 봄철에 수확을 하는데 이 지역은 겨울은 없지만 어쨌든 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적당한 때 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서 이제 봄이 오기 전까지 또 비가 와야 이 씨앗이 또 자라서 그 비에 의해서 자랍니다. 그래야 뭐요?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계절에 제대로 수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농사가 잘 되기를 또 하려면 또 비가 와야 되고 그리고 비가 이렇게 수시로 와야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을 수확하는 땅입니다. 자, 어느 땅이 농사 짓기가 쉬울까요? 이집트가 농사 짓기 쉬워요? 이스라엘이 농사 짓기가 쉬워요? 자꾸 헷갈리시죠? 왜 헷갈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땅 주시겠다고 했어요? 나쁜 땅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농사 짓는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이집트는 그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 씨앗을 배를 타고 뿌리고 건기 때 수확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우기가 되기 전 우기가 될 때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건기가 되면 수확을 하는데 비가 와야 돼요. 근데 비가 우리 마음대로 와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비가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옵니까? 네,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비를 사람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는 이집트 땅이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했는 거예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의 차이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집트 땅은 그냥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주야로 지켜보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챙기시겠다 하는 약속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 눈처럼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돌보심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많이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
보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풍족하게 얻는 방법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망하는 길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종의 이정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잘 될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망할 것이다 라는 이정표예요. 우리가 도로에 이정표가 다 있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다 축복을 받고 왼쪽으로 가면 망할 것이라 했어요. 그럼 우린 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예, 오른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 풍성한 축복의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가문, 민족,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모든 것을 조절하셔요. 어떻게 조절하시냐? 넉넉하고 충분하게 주십니다. 얼마나 넉넉하고 충분하게 주시느냐? 오늘 성경에서 농부에게 필요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십니다. 그렇게 내려진 비로 말미암아 농사가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년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풍년이 매년 들고 있죠. 이걸 위해서 이제 많은 시설을 만들고 이제 기후가 상관없이 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렇게 풍년은 사람의 노력보다는 자연 환경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적당한 때 비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 들녘에 풀이 풍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축들이 풍부한 먹이를 먹고 살이 찝니다. 자, 적당한 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과 과일과 가축을 얻도록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번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좋은 관계, 훌륭한 관계가 되느냐? 말씀에 어떻게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늘 듣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듣고 있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을 수도 있어요. 늘 듣기 때문에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복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이건 오늘날 동일해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 먼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이 확인했던 방법이 출애굽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에서 자기들의 부족함을 확인합니다. 일찍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까이 다가와서 정탐꾼을 12명을 뽑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지파에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을 너희가 올라가서 거기를 조사하라 하면서 보내요.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합니다. 어떤 도시에는 얼마가 살고 거기는 뭐가 나고 뭐가 유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40일 동안 조사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오늘날 따지자면 스파이, 간첩. 우리가 영화 보면 007 나오죠. 이게 007을 12명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12명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작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신앙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과 믿음을 갖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40년 전에 실패한 이후에 40년이 흘러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저 땅을 40년 전에 믿음과 신앙이 있었으면 일찍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건데 4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굉장히 기대감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또 40년을 광야에서 헤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순종하겠다. 절대로 지키겠다 하고 다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어떤 경고를?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 망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적당한 복을 넘어서 약속대로 풍성한 복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큰 복을 주십니다. 만약 작은 복을, 그럭저럭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권세의 크심을 보이기로 작성하신 듯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커다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두 손으로 믿음을 잡거나 아니면 한 손은 믿음을 잡고 한쪽은 축복을 잡던가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두로 복을 잡는 순간 다 잃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망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로 끝나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이사야서 이후의 성경을 여러분들 쭉 보면 다 실패하는 이야기만 있어요. 오늘 신명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약속했는데 구약 성경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한계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정확하게는 사람의 한계, 인류의 한계가 들어갑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죄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을 벗어나서 땅에서 살아가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으면 구약성경 뒤쪽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지 나와요.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노예로 사로잡혀서 떠났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은 좋게 표현한 표현이고, 포로가 돼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팔려갔어요.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간신히 겨우겨우 조금만 돌아옵니다. 자, 그들이 찾아온 고향 땅,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에는 자기의 고향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차지했어요. 자기가 농사 짓던 그 땅들은 다 주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자기는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많은 것을 물려받으며 기회를 얻는 것도 소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좋은 땅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땅보다는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는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서 성공하여야 합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늘 타인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얼마나 얻은 것인가, 얼마나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마치 농부가 맥주절이라면서 창고에 쌓이는 곡식의 양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곡식의 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셨느냐라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에 관심을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 땅을 얻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망하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주간 하나님과의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